한번 읽어보자. 시작. 야고보의 순교와 이 베드로의 투옥. 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드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야고보,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둘은 이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뭐해?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울지 마, 울지 마. 가짜 울음하지 말고. 왜 그래? 어디 아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헤롯 왕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어딜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해. 그 교회를 공격하는 가운데 요한의 형제를 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0년 동안 이제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순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이 야고보와 12사도들은 다른 데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죠. 보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한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악한 헤롯 왕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의 명령에 따라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 이게 뭘 깨달아야 되냐? 이게 목사님이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제자다 그러면은 어느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은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기는 힘.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좀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할래. 그 바보 같은 믿음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돼.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야. 뭘 얘기하셨냐면은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제자들에게. 너 죽게 될 거야. 베드로도 같은 경우도 너도 죽게 될 거야.
남이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 다닐 거냐,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을 가게 될 거다라고 이들에게 미리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 여기 군대 보면은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군인이 뭐 약 60만 명 된다고. 60만 명. 이게 관악구 인구 정도 돼. 관악구 인구가 한 50만, 55만 되는데 그만큼 군인이 많아요. 근데 이 어? 군인 가운데도 특수 부대들이 있어요. 특수 부대. 어? 예를 들면은 한 명이 10명과 싸워서 이겨. 뭐 주먹 다짐을 하면 태권도도 배우고 쿵후도 배우고 막 특공무술도 배워가지고 한 명이 10명을 이겨. 어. 그리고 어떤 군인 같은 건 스나이퍼는 저 500m 있는 사람들을 맞춰서 죽여. 사격도 잘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군사 지식도 많이 알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그 우리는 뭐냐면은 100km 행군하는데 얘네들은 천리 행군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산을 다니면서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병대나 특공대나 뭐 이런 데도 같은 경우 낙하산 부대나 보면은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훈련을.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싸움을 잘해요. 전쟁도 잘하고. 마찬가지로 목사님이나 이 12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한 500명이 보인 사람들은 이거는 군인으로 얘기하면은 특수부대에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군인이야. 특수군인.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군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 좀 힘들면 안 해, 못 해. 그 바보 똥구멍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뽑네. 왜 이걸 못 해? 할 수 있어. 해봐야지. 열심히 하면 되지. 힘써야지. 애써야지. 예를 들면은, 산악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산악회. 이 산악회라는 게 뭐냐면은, 산들을 돌아다니는 거야, 산들. 그러면은, 백두산도 올라가 봤다. 그리고 한라산도 올라가 보고 설악산도 올라가 보고 또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뭐 이걸로 모질라면 이제 지리산도 가보고 일본에 가가지고 알프스 산맥이라서 일본도 산이 높은 데가 많아요. 막 2천 백두산보다 높은 데가 되게 많아. 거기에 돌아다니는 산악회들이 있어요. 이 산악회가 관악산에 오면은 에휴 쉽지. 그래서 주말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북한산에 가가지고 새벽에 등반하고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관악산에 와가지고 오후에 와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저녁에 집에 가요. 왜?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산 한 군데만 갔다 와도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쉬는 날만 있으면 산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막 세계의 높은 산들 그걸 막 정복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산악인도 아닌데도 일반 사람들인데도 그러다가 물론 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우시는데 이 12제자를 365일 매일 함께 있으면서 저희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이 뭐야? 이거를 매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이 제자들이 이거를 동안이나 훈련 받았어요. 3년. 하루도 힘든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여기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가보자.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 이 동네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데리고 다른 동네 막 가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시키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니까 뭐가 되었냐면은 훈련을 잘 받으니까 뭐냐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믿음의 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훈련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우 놀고 싶은데 훈련이 안 돼. 우리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근데 훈련만 갔다 오면 안 되지. 예수님은 365일 했는데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훈련 받은 거답게 기도도 예배도 이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이들은 야고보는 자기가 순교할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 일을 보고 악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마귀한테 속은 자들이 이 야고보를 죽은 거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해요. 그러면은 야고보를 죽였어. 그럼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아유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어려워서 안 되겠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포기.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세잖아요. 그럼 배추 셀 때 쓰는 단어지. 분들도 공부를 하고 하던 걸 포기하고 책 읽던 걸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쓰는 거지 우리 인생에는 포기가 없어요.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은 나약한 사람이 돼요. 나약한 사람. 어떤 사람? 나약한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고시 패스,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루에 24시간인데 9시간 빼고는 잠자는 거랑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하니까 뭐 하냐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하다가 말아. 대충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군인도 아무나 별을 다는 게 아니라 이 별을 다는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절대로 마음과 생각이 나약하지 않아. 따라서 해. 나는 나약하지 않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힘의 가리가 없지 않아. 힘의 가리가 야, 책 읽어봐라. 그러면 이 말이 없어. 기도해봐라. 주님.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보고 허이고 먹잇감이 하나 있네.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서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는데요. 마귀가 시오나 삼켜볼까. 눈을 뜨고 봤는데 시오가 열심히 기도하네. 그럼 방해를 못해. 이 마귀가 하준이 좀 잡아먹어볼까. 하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면서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은 마귀가 에이씨 안 되겠네. 딴 데나 가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초장교회 왔다가 열심히 예배들 드리네. 이 마귀가 다른 교회 가자. 초장교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에게 또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또 어디 찾아다니냐? 집들을 찾아다녀. 집들.
주로 세 군데를 찾아다녀. 사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집, 뭐 하나 더 있으면은 회사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아. 우는 사자가. 사자가 왜 우냐?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사자들이 뭐냐면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어우 힘내자 그러면서 같이 무리가 지어서 나간다. 늑대도 그렇죠. 어우 무리가 지어서 나간다. 무리 지어서 나가.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무너지겠지.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지금 이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죽이면 이 교회가 무너지겠지. 그래서 이 마귀가 헤롯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목사님을 탁 죽이니까 여기에 오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그래 예수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도 있지. 그래,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무교절이야. 무교절이라는 거는 6월절. 6월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피 발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빵을 먹는데 빵에 누룩이 없는 이게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을 막 먹는 날이라 해서 무교절이야.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래서 이거를 먹는 날은 이때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씨 못 죽이겠네. 명절이라서. 우리도 명절이라 어떻게 해요? 다 쉬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고. 이들도 명절이기 때문에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 뭐냐면 집행하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사람을 죽일 사람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옥에 넣어놓자.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 놨어.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교회에서 두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야.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야고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고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는 이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유 초장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퇴원을 했어요. 보면은 근데 아직 교회는 못 오셔. 그러니까 목사님 아프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오늘 이 교회도 야고보가 순교했다. 엄청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슬픈 일이 또 생긴 거야. 뭔 일이 생겼다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거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까? 응?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 간절히. 어린이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구만. 장난감 달라고 간절히 기도 안 해봤어? 간절하도 막 해봤잖아. 보면은.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지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왜요? 왜 생각이 안 날까? 간절히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려면은 간절히 기도를 해봐야 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살려달라 그래야죠. 사람들한테 소리쳐야 돼.
나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쟤 별로 안 급한가 보네. 쉬워야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그냥 살려달라고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목소리를 목소리를 크게 어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알죠. 그죠? 간절한지 알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간절하게 하는 게 있고 또 간절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볼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계속 그거를 보면은 간절한 걸 하는 거야. 종사 목사님도 위에서 기표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안다니까 뭐라 하냐면은 저 사람 응답 받겠네? 저 사람 응답 못 받겠네. 저 사람은 응답 못 받고 마귀가 오겠네? 시험 들겠네? 낙심하겠네. 대충 보면 다 알아요. 어. 왜 그러냐? 알아요. 목사님 친구들 만나잖아요. 목사님 친구들 만나면은 간절한 친구가 있고 간절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 어. 근데 뭐 하겠어.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 친구네 교회에 있는데 잘렸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 목사님한테 한 번 문자 안 보내다가 문자가 왔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왜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함께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안 해.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지. 내비두는 거지. 나한테 무릎을 올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간절하지 않아. 간절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싶다 그러면은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자 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어, 부자 되고 싶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절대 안 써요. 돈 절대 안 써.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깍깍 모아요. 커피 같은 거 안 사 먹어. 뭐냐면은 그냥 저거 100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150원짜리 사가지고 그거 해 먹지 안 사 먹어. 그 돈을 아껴야 되거든. 왜 그러냐? 부자 되려면은 일단은 돈을 모아야 돼. 근데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은 그 부자 되려는 그 간절함이 나와야 돼. 그래서 부자 교육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은 돈을 쓰지 않는 거 시켜요. 근데 부자 안 되는 사람들은 돈 쓰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해. 부자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까를 생각을 해. 돈을 틀어막는 거지. 보면은. 그래야지 돈이 부니까. 그래서 돈이 불면은 아니 요즘 눈 왔잖아. 눈 오니까 우리 딸들이 목사님한테 눈을 던지더라고. 그래서 눈을 이만하고 던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만한 눈을 준비했죠. 10배 되는 눈을 준비했죠. 그리고 눈을 딱 보여줬어. 그러니까 안 까불지. 안 까불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뭐가 있냐면은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도 기도 응답 받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응답 받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해요. 보면 왜? 왜 안 해? 응?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같이 달라 그러지도 않고 저거 하지 않아. 근데 이 간절한 삶이 있는 사람은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도와줘. 맞아. 목사님 물어봤어요. 답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조하영 사모님이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봤죠. 사모님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어? 뭘 어떻게 해? 일단 시장에 가가지고 바닥에 깔고 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 쫓아내잖아. 쫓아내면 저희 가면 되지. 쫓아내면 저쪽 가면 되지. 이게 몇 번만 쫓겨나면은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 준대요. 장사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쪽팔려서 안 한대요. 어.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지. 사람들이 알아. 뭐라 그러면은 안 할 걸 안단 말이야. 안 할 걸 아니까 안 시켜요. 어. 여러분들이 있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은 뭐가 열리냐면은 길이 열려요.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은 길이 열려. 그리고 부자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길이 열려.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간절히 기도 안 해. 간절히 기도가 안 돼. 왜 그러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마귀가 간절히 기도 못하게 만들어. 목사님이 있다니까. 이 목사님 여기 이사 올 때 목사님이 3년인가 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여기 저쪽에 있을 때 왔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교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는 기도 시작했다니까. 그리고는 말씀 읽었다니까. 그리고는 돈을 모았다니까. 교회 돈을. 왜? 교회를 이사 가야 되니까. 근데 돈도 안 모았어 별로. 얼마 안 모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니까. 여기로. 여기 인테리어 한 거는 이제 성도님들 현금에서 그런 거지만 이거 현금 안 한 것도 여기 올 수 있었다니까. 뭐냐면은 이 3년 동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6개월 동안 더 간절하게. 보면은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와요. 어.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하나 틀리면요 막 울어요. 어. 어제 외웠는 건데 못 썼어 하면서 막 울어.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10개 틀려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 집에 가면 라면 끓여 먹어야지. 어? 그러니까 뭐예요? 똥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똥멍충이가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겠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배를 타는데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벌어 가. 배 타고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10년만 하면은 베트남 가가지고 내가 건물을 살 거야. 사람 많아. 많아. 우리 옛날에 그랬다니 우리나라에도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니까. 목사님 할아버지도 일본에 갔잖아요. 1년 동안 징용이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못 받게 바꿔버려가지고 못 받았어. 그래서 소송하고 있잖아. 보면은 그 일본에도 돈 줬거든. 이 돈 가지고 딴 데 썼어. 보상금 안 주고 그걸 광고도 안 하고 몇 명만 아는 사람만 받고 나머지 다 딴 데 썼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하는데 소송하고 그랬잖아. 1년 하고 와서 왔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돈 벌러.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됐다니까. 제일 가난했는데 거기서 제일 부자 됐어. 지금도 그 땅이 남아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막 팔아가지고 우리 형 유학 갈 때 그때 땅 팔아가지고 갔거든. 그때 땅 팔아가지고 2천만 원에 들고 갔다니까. 그 3만 원짜리 한 평에 3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올랐는데 보면은 올랐는데 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가을 되면은 감이 집으로 날라왔다니까. 쌀이 날라오고 그 할아버지가 번다. 번 거 가지고 가가지고 성공해야겠다. 그저 일본에 가서 만났잖아. 어떤 사람 만났는데 고향이 어디냐, 자기 남편 고향이 마늘 고향이래. 마늘. 응? 의성. 우리 할아버지가 의성 사람이거든. 그때 사촌들이랑 같이 많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일본에 거부된 사람도 있어. 그거 뭐냐면요, 성공하겠다. 그리고 목사님 친척 가운데 고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뭘 했냐면은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천억 부자래. 5천억 부자. 그리고 같이 갔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 동생이 인천에다 땅을 샀는데 거긴 한 몇백억 부자래. 옛날에 50억이었는데 몇백억 부자. 왜? 시골에도 안 사고 인천에다 산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시골에 산 거야. 동생이 시골에 살려니까 넌 여기 살지 마. 쫓아가지고 인천에 가서 그 할머니가 김해 사람인데 김해 가서 사자 그러는데 김해에서만 샀어도 목사님 목회를 안 했겠지. 목회를 안 했-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 되는 사람, 이들 기도응답 받는 사람 다 특징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간절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나도 간절함을 주세요. 간절. 이 교회가 야 야고보도 죽이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면은 우리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살리자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 이 베드로가 이 누워 있으면 옆에 양쪽에 군인들이 둘이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같이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쇠사슬이 툭 끊어지는 거지.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베드로는 그래도 여기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자고 있어.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하여 얼마나 깊게 잤는지 환상인가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는 거 보고 나도 이제 주님 만나러 순교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세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에 간절하지가 않아.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공부에 간절함이 없어.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성공에 간절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 간절함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대물림해요. 뭐 한다고요? 대물림을 해.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이 없으면은 간절해서 성공과 공부와 기도와 부자와 영적인 응답들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대물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돼. 이거를 간절히 해야 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나는 100점 맞을 거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아이씨, 엄마가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간절함이 없어요. 안 하면 내 용돈을 다 뺏는다 그랬어. 어. 아니면 내 용돈 뭐냐면 만화책을 다 찢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는 간절함이 안 생겨. 간절함이. 그래도 도움은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때리는 거야. 혼내는 거야. 혼내면은 울면 안 돼 하면서 울면서 하자. 울면 하잖아.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된다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스스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찾아야 돼요. 훈련을. 공부에 대한 간절함. 친구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저놈의 콧대를 꼭 꺾어줄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간절함을 내가 찾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셔. 간절함. 아니, 내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들이 나와 우리 목사님을 무시하더라고. 내가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나 이 다시는 안 갔잖아. 교회 사고 이제 갔지. 에이, 웃으면서. 너희들은 교회 없지. 나는 교회 있어. 교회 응답 받았지롱. 이거 편안하게 앉아 있는. 너희들은 응답 없지. 나는 응답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인도해. 거룩한 동기 가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다니까.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 베드로는 예수님 보니까 기뻤나 봐. 죽어서.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은 베드로가 있어야 돼. 우리를 도와줘야 돼. 전도하는데 얼마나 유익한데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으로 오죠. 그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예수님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간절히.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자들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이거를 보여줘요. 어떻게 하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해외 여행 가가지고 가난한 동네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노력해야 되는지 이 간절함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면은 평균적으로 언어를 두세 가지를 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회사에 우리 회사에 오는 애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애들이야. 그러면은 네가 걔네들보다 똑똑해야 되잖아. 걔네들이 너를 멍청하다고 그런다. 무시해 너. 아빠 잘 만나가지고 회사 잘 차렸네. 무시해.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잖아요. 서울대 들어갔잖아. 어떻게 해서? 시험 봐서. 지금 저 수시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껏 적어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 보고 약 올렸잖아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정주영이 열받았잖아. 이야. 그래가지고 아들 또 서울대 갔잖아. 정말. 그러고서 기 살렸잖아. 그 아들한테 야 너는 삼성중 아니 저 현대중공업 가져. 그래서 현대중공업 제일 먼저 줬어요. 서울대 가서 아빠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에? 왜 그러냐?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아들에게 들어간 거. 축구협회를 말아먹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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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절함이 안 놀려고 하는 간절함이다. 그래가지고 사촌 형한테 던지고. 아이 나쁜 간절함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똑같이 결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내가 땅끝까지 가야겠다. 제일 간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간절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로마 가고 싶어요? 미국 가고 싶어요? 전 세계 다니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도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전 세계 다니며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축복을 받고 싶어요라고 간절하면 그때 주의 성령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기도 안 한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응답 안 올 거니까, 안 될 거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와서 자꾸 괴롭혀요.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간절. 목사님은 있어 이게. 목사님은 원래 어려서 지는 거 싫어해. 공부를 많이 졌는데 공부 말고 다른 거는 지기 싫어.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여기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동기들 중에 제일 크게 교회하게 해달라. 제일 응답받게 해달라.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제일 응답받고 싶어요. 나는 제일 복된 가정 되고 싶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싫어요?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 없는 인간을 만나면 안 돼요. 개고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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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있는 사람은 바빠. 간절히 하느라고. 시간을 쪼개 써야 되고 힘 써야 되고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를 살리고 베드로가 깨닫고 더 열심히 전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세상 살리는 현장 살리는 시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어린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증인들 되는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